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한 감사하며 우리가 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람 청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정말 구원자 되신 주님을 정말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 그 사랑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하나님 청소년과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단 한 사람도 정말 주님께서 아끼지 않은 정말 주님 사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자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 넘치는 은혜로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 한 번 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 한 번 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을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실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친구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16절인데 말씀이 길어서 전도사님이 5절에서 6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 시험의 괴로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수능 문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그렇지 말아야 할 탐구 영역에서 정답률 3%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또 외국어도 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훨씬 더 불이었죠. 아마 우리 친구들 시험 치면서 마음고생 많았을 거예요. 이제는 그 마음고생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해야 합당한 것인지 생각하면서 미래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고3 선배들 빼고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괴로움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아픔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있는 고통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이 있는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씨름을 하고 있는가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요, 이제 수능을 끝난 고3 친구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이제 매년마다 다가오고 있는 수능 때문에 머리가 빠질 지경일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수능이란 관계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학원에 가거나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가정 때문에, 나의 부족한 점 때문에 아마 마음에 힘든 것이 있을 거예요. 고통을 당할 것이에요. 생각 가운데 정말 괴로움이 가득 차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다윗도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긴 시간 동안 그의 평생에 손에 칼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손에서 피를 씻을 날이 없었다고 말하고도 있어요. 왜일까요? 다윗의 주변에는요, 다윗의 왕권을 노리는 사람도 있었고, 다윗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윗의 군사력을 시기하고 흠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주변에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을 탐내려고 하는 자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 헛된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동안 손에 칼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오늘 시편 116편 3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여러분들, 스올의 고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옥의 고통을 말합니다. 지옥에 있는 것과 같이 매일
매일 끓어오르는 그 불에다가 자기 몸을 담그는 것 같이, 매일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이 그 아픔과 고통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품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불안함 가운데에서 다윗은 살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리하다가 프라이팬에 손 대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한번 대어보면 진짜 아픕니다. 한 4일은 가요. 그 조금만 아픔이 4일은 가요. 근데 온몸에 그런 화상을 입었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고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를 순진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 고등부 학생들, 순진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순진한 사람. 우리 문과들은 가슴으로 해석을 하죠. 가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보면 순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덜어서 순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순진한 자라는 말은요, 다윗이 진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아름답고 마음이 그와 같이 여린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윗이 사용한 순진한 자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페타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페타임이라는 단어는요, 종종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성숙하지 못한 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 바보같이 순진한 자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덜어서 순진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다윗 그 스스로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바보같이 구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매일 불에 타오르는 그 불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은 괴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거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을 원수들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도 그 괴로움의 문제를 찾고 있어요.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바보처럼 굴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가 죄악 가운데 발을 퐁당 내딛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예시들이 있죠. 우리 다음 그림 볼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게 했나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부하의 아내를 나쁜 방법으로 빼앗았던 그 과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와 같이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살인을 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 왕권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지만, 야, 나한테 군사력이 얼마나 있나 한번 보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거둬들일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인구수를 자기 마음대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무슨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고 공정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다윗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그 아들들이 잘못을 범하였을 때 이를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고 훈계하지 않았고 방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었습니다. 또 바보같이 굴었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성숙치 못하며 바보처럼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선하고 올바른 길이 어디 있는가
찾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죄악 가운데 발을 담궜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약점을 사서 스스로 원수들의 손길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전도사님이 순진한 자, 이 정확한 뜻은 무엇이라고 했죠? 맞아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보같이 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줬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베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길 위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야, 은혜를 갚지 않더니 저 따구로 당하게 되네. 인과응보다 인과응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다윗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그렇다면 다윗도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은 100번 1000번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시편은요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읽듯이 읽으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문맥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치 못했고요,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안에는 여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죄에서부터 자유한 참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만,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내가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겠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였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스스로의 부족함, 자기 자신의 성숙치 못함을 발견할 때마다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가 어리석은 일을 하더라도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가 성숙치 못하더라도 그를 돌봐주셨던 것이에요. 그가 바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문제에서 그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요 종종 괴로움을 당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배경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 어깨가 축 처지고 정말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땅만 보고 걸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어리석지 않게 살았을까? 라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한번 잠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예보마 그리고 및 우리 다른 친구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셨나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어요.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고 또 바보와 같은 짓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러한 연약함에서 벗어나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애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쥐겨진 우리가 스스로 잡은 멸망의 잔, 진노의 잔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사야 5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특별히 22절에서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잔.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비틀거리게 하는 잔 하면 전도사님 다음과 같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술에 진탕 취하여서 길바닥에 아무데나 널브러지고 또 뒤틀뒤틀거리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이 드는가요? 야, 저 사람 제정신인가? 어휴, 냄새나. 아씨, 빨리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지 아니하게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보같이 살 때 우리는 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술을 들이마셔서 뒤틀뒤틀 걸어가는 사람들과 같아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할 때 우리는 구원의 잔을 받들게 됩니다. 우리 다음 말씀 시편 116편 12절에서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의 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천국의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쁜 순간이 바로 구원의 잔을 우리가 쥐게 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1월이 다 끝나가고 이제 12월이 지나면 이제 2023년이 됩니다. 우리는 비단 이 2022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죠.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속속의 사정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정말 아픈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길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큰 자유와 평안이 있길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미래에 정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지 아니하고 순전하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길로만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받드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지 않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였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시고 바보같이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어리석지 아니한 우리 하람 청소년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괴로움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우리의 원수들 때문만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많은 세상을 쫓는 우리들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헛된 가치들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죄의 발을 담그고 스스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참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긍휼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성숙치 못함, 우리의 바보 같았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괴로움 없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기주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주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제 유혹 앞에 나약한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희 이런 모습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저희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청소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들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원장 오너나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말씀 묵상을 다음 주일에 마칩니다. 마가복음을 다 묵상한 학우는 선생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학우는 예배 종료 후 채팅창에 자기 이름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오윤진 선생님과 한예린 학우입니다. 옆 교육실로 옮겨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